프라미스 TV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으로 신천지가 지금 회개하면 통일교처럼 안 된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진노의 포도주는 물을 타지 않은 독한 술이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유황불로 교통을 걷게 될 것이다. 지금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된 이들이 결국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9절 말씀해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누군가 할 때 바로 14만 4천에 속한 이들인데,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들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계시록 14장에 12지파란 말씀이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이들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이들입니다. 신천지 안드레 지파장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 그 결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옥 불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로 보게 되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순교한 영들과 하나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 그 결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 신천지 강사를 만났어요. 2시간을 대화를 했는데 제가 계시록 14장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장막 성전에 들어간 청지교육원의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들어갔다. 예수님을 전하러 들어간 건데 어찌 장막 성전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했으며 표를 받았으며 신천지로 안 가면 지옥이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억지로 풀어내는 대답을 하는데 차차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신천지 총회장이 마띠아 지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번 잠깐 봅시다. 계시록의 14장에 가보니까 입맞은 12지파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거든요. 목사님들, 오늘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말하게 되면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이 말 맞죠? 계시록 14장에 가보니까 입맞은 12지파가 이러는데, 계시록 14장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이들이고 예수님에게 소속된 이들이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12지파란 말씀은 없어요. 억지로 끼워놓으면 안 되죠. 계시록 7장이라 그래야지. 12지파를 말하려면 차라리.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잘못 말하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전부 다 지옥이라 그러는데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드레 지파장이 계시록 20장 4절 6절을 말씀하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순교자들의 영과 하나가 돼가지고 첫째 부활이 되는 육체 영생으로 들어가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제사장이 되는 이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지금 끌어와야 된다. 그게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어제 제가 신천지 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바벨론 큰 성이요. 계시록 16장에 바벨론의 성이 무너졌다. 계시록 17장에도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계시록 14장부터 바벨론이 이미 무너지고 심판받았다는데 왜 총회장은 계시록 18장부터 바벨론 심판을 말하느냐. 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강사하는 말이 총회장이 계시록을 다 통달했지만 아직 우리에게 다 말 안 한 것도 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 요한계시록 실상의 책을 보니까 계시록 14장에 무너졌도다 바벨론 큰 성이여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더라. 지파장들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 그러면 당신이 지파장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총회장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계시록 14장에 벌써 바벨론이 심판받은 내용이 나오고 신천지에서는 17장까지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바벨론 심판의 성취를 실상을 말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총회장이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잘 모른다. 이게 무슨 통달한 거냐. 이러니까 뭐 통달이 뭐 그런 뜻이 아니다.
그때마다 억지로 변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통일교에서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세상이 지상 나군이 된다. 이건 신천지하고 똑같거든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지상 나군을 이룬다. 그래서 통일교 신도들이 문선명 씨를 부를 때 재림 주님이라고 불러요. 또 문선명 이름으로 기도하고, 제가 어제 신천지 강사하고 통일교에 대해서 한 30분 이야기했거든요. 통일교 강사들이 강의하는 거 한 번이라도 좀 봐라. 신천지 교리하고 너무나도 흡사한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통일교 교리로 신천지 강사에게 좀 말을 했죠. 통일교 핵심 교리는 이렇습니다. 문선명은 이 시대에 오신 재림 예수입니다. 완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참 부모라고 주장합니다. 문선명은 실패한 예수의 사명을 육체로 완성하러 온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통일교는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다시 온다고 말한 그 예수가 바로 문선명 씨다. 그러면 신천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 시대만 반짝 구원을 이루고 그 이후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은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통일교도 그러거든요. 지금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예수는 실패자다. 신천지는 예수는 그때 잠깐 빛을 발했던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 문선명은 육체적으로도 죽지 않고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문선명 씨가 재림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룰 뿐이에요. 죽지 않아야 됩니다. 문선명도 역시 육체 영생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신도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신을 방부제를 발라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왜? 곧 돌아올 거니까. 곧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거니까. 그리고 그 참 부모에 의해서 합동 결혼식을 올린 그들이 14만 4천이 되고 그들이 이 지상의 제사장이 돼요. 통일교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분을 보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신천지도 그러죠. 예수님이 약속의 목자를 보냈다. 통일교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분을 보냈다. 그래서는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 참 아버님의 영광으로 오신 문선명 선생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하고 부정하고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선생께서는 만개의 십자가를 지시고 영교와 육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시고 재림의 모든 섭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 위에 당신의 혈통과 후계자를 남기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기신 재림 주님의 후계자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철장왕 문형진 천일국 이대왕입니다. 문선명 씨가 92세에 죽어요. 2012년도. 그래서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루었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넘겨주었느냐? 자기 아들들에게 넘겨줬어요. 문형진 천일국 이대왕이라 그러죠. 그런데 부인 한학자는 내가 그 후계자다. 아들들은 내가 후계자다. 지금 서로 소송 중에 있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신천지가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말했습니다. 총회장 사망하고 후계자를 세울 것이고, 그러나 서로 자기들이 후계자라고 하면서 서로 총회장이 살아서 우리한테 올 거다, 이룰 거다. 그때 가면 제발 좀 깨달으셔야 된다. 신천지 강사는 정말 그럴까요? 두고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진노의 포도주를 받은 이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요. 진노의 포도주, 섞이지 않는 포도주, 물을 섞지 않았다. 독한 포도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독한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거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이들입니다. 독한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들이 결국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데, 독한 포도주에 취해 있을 당시에는 기회가 있어요. 죽지 않았으니까. 신천지 안드레 집화장은 이렇게 말해요. 마귀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장막 성전에 들어간 청지기 교육원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으로 끝났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믿는 예수, 우리 개신교가 믿는 예수는 180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 새벽 설교 주제는 신천지가 믿는 예수는 무능한 소시오패스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소시오패스 예수를 믿고 있다. 제가 증명해 드릴 겁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달라요. 신천지가 믿는 예수는. 그러니까 신천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엉터리입니다. 전혀 응답이 없어요. 청지기 교육원이 예수를 믿으라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걸 마귀 집단이라 그러고, 예수를 전하는 개신교 목사를 마귀 소속이라 그러고, 우상숭배라 그러니,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개신교 예수 전하는 목사의 말을 들으면 마귀를 경배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그 예수가 얼마나 허황된 예수인지를 내일 아침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구원자지. 이스라엘 땅에 잠깐 왔다가 3년 동안 반짝이다가 끝나버린 그 예수입니까? 통일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실패라 그러거든요. 근데 신천지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마지못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통일교도 그걸 부정하고 신천지도 부정한다고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그들은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예수님 되게 믿지 못하는 신천지, 통일교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습니다. 전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지를 제대로 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데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그들이 불과 연못으로 던져지는데 이사야 51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너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시어 다 비웠도다. 깨어나라. 그러니까 진노의 잔을 마신 그 상태는 아직은 완전한 심판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부분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분노의 잔을 마시고 있다. 비틀거리고 있다. 빨리 깨어나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 잔,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이 잔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마셔야 될 잔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갈 길을 막지 마라.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로마 군병 귀를 자르고 이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데려갈 수 없다. 그러자 예수님은 칼을 꽂아라. 아버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게 분노의 잔이고 진노의 잔이고 우리 인류가 마셔야 할 잔입니다. 우상 숭배에 떨어져 있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마셔야 할 잔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대신 마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몰라서 그런 겁니다. 신천지 강사는 본인도 모르고 피해자가 돼가지고는 본인이 모르게 지금 가해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강사하고 몇 주째 지금 하고 있지만 이분이 잘 모르고 있구나. 말은 안 하죠. 그럼 신뢰가 되니까 속으로만 제가 하죠. 이 사람이 모르고 있구나. 언제 이걸 깨닫게 될까? 그래서 지금은 안 믿지만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 사람의 말로는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만난 이 신천지 강사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총회장이 이거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성경도 가짜다. 제가 한 3번 정도 만나가지고 이제 말하고 나니까 그거는 취소하더라고요. 신천지 총회장에게 속아가지고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회개를 못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 자백하면 깨끗하게 속량해 주시는데 신천지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우리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읍시다. 사함 받읍시다. 회개합시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신천지 안에 들어오면 계시 말씀을 받으면 12지파에 들어오면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의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런 가르침에 10년 20년 길들여져 있으면 회개를 한다고 용서받나? 이게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흔적도 없게 해주시는데 이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천지를 나와도 예수님께는 못 들어옵니다. 신천지에서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또 그게 가르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일수록 개신교를 너무나도 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마귀 집단 일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마귀 집단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을 어떻게 쓰는지 미리미리 만나가지고 아니다. 지금 또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역사해 오신 분이다 하는 거를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죠. 하나님의 보좌가 14만 4천이 있는 곳에 내려와 있다, 이렇게 신천지 총회장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파장들은 전부 하나같이 탐욕의 종들이 다 되고, 신천 총회장은 이 여자 저 여자 이런 지저분한 사진들을 찍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어찌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어찌 여기에 들어가면 천국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신천지는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통일교처럼 됩니다. 총회장이 사망했는데도 총회장이 다시 구원하러 올 거다, 통일교처럼 믿고 따라가면 신천지 총회장, 지파장, 강사들 전부 지옥 갑니다. 그 전에 신천지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교처럼 안 됩니다. 그를 따라간 신천지인들도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으로 갑니다. 이 배후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통일교나 전도관이나 장막성전이나 안산홍 교주 집단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